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과가 생기거나 감자가 열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모든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에도 있어서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도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사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다고 하는,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서신을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걸 그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필히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영생의 삶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영생의 삶이 뭔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인가? 여러분, 지금이 말세 진말이라고 하지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기근,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성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후가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하느냐면 지진까지 더 보태어 가지고 전 지구가 몸살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험악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50년 전에는요, 솔직하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가 고통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고 사람들이요. 예?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보리밥, 꽁보리밥 먹고 밀가루 먹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릿고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요, 그 어렵고 힘든 그 가난 속에서도요, 얼마나 기쁨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제가 조그만 할 때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새벽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와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새벽마다 왜 그러 울었는지 몰라, 그죠? 그렇게 새벽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울어요. 울고 나면은 또 얼굴이 얼마나 밝고 나갈 때마다 찬송을 하시고 그냥 계속 찬송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그냥 밥을 하면서 찬송 부르시고 그 기쁨이 끊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또요, 여성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남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내 아는 집사님은 머리를 다 잘려가지고 교회 간다고, 한만 더 가면 빡빡 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찬송하고 하시는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요. 그게. 근데 오늘날은 먹고 사는 거는 다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요. 지금 뭐가 고통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없다고요. 식었다고요. 이 고통이 이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은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조현병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강과 기쁨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아무리 가난이 몰려와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치질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영생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필히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그래 영생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미 임해서 라고 좀 안다고 무시해버리면은, 그렇게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알기만 알면 앞으로 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는 그 사람은 개고생을 합니다. 정말 힘들 거야.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는지 몰라 여러분들요.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밀은 곰탱이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고생한다.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지 않냐면요,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거든요. 구원도 그냥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신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이 쭉 그걸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에도 영생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빼앗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그냥 더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입하고 빼앗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쟁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우리 성도들 고생 안 시켜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이 복음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은 이 영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 아주 복된 소식이라고 말이에요. 이 복음은 제일 먼저 누군가에 의하여 전파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듣는 거죠. 전달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이래 보면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제일 먼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차례 전달되고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6절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은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로지 주님께서 이 영생,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전체가 제목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주님이 이걸 위하여 오셨다고.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라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시작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되어진다는 거야. 왜? 그분이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끝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여기 보니까 오늘 5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참여만 하면, 여기에 동참만 하면, 시작만 하면 끝은,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안 하고 참여 안 한다는 게 문제라고요.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믿고 동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생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꼭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알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영생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죽으면 천당 가지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여만 하면,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끝을 맺게 하시는데 그 참여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누가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 돌렸습니다. 등졌다고요. 왜?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똑같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은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니까요. 특히 뭐 영생이니 기쁨이니 복음이니 복된 소식이니 있다고를 전하는 사람이 그래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니나 잘하세요. 니는 뭐 잘나서 그래 감옥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헌금까지 한 거예요. 헌금까지. 기도는 물론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잘 보필하고 오느라고 로마로 보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때 다 공부했죠. 자,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헌금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흉보고 비판하고 가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면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 그 말. 이게 시작이고 이거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참여하면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보필을 하고 잘 따랐습니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그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게 누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기쁨이 전달된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안 하신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달하고 연결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까지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대할 때에 육신의 시각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주의 종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기도 그래 판단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주의 종들을 신실하게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잘 대접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 3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을까요?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현실은 좋은 것은 자기들끼리 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게 현실이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목사를 찾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종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눌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이제는 제 성격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야죠. 오해 안 하시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할 수도 없고. 지난번 5월 15일 날 날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핸드폰이 띵동 울려서 보니까 누가 돈을 붙였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한테. 무슨 돈입니까? 하니까 그 권사님이 오늘 스승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많은 걸 배우는데 그래서 스승이니까 감사해서 오늘 그 얼마 안 되지만 용돈 하시라고 보냈다고. 참 마음에 참 기뻐요. 그 돈이 저는 뭐 돈이나 뭐 대접하는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기쁨으로 간 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요. 내가 팍 가슴에 와닿아요. 그 권사님에 대한 기도가 마음의 그 기쁨으로 강구가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독일에 있는데 직장이 없어가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나님 시켜서 또 좋은 직장을 또 갖게 되었고요. 또 그 집안에 암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 기쁨의 주의 종들의 기쁨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전달되는 거. 그러고 내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목회를 접고 아주 힘들어할 때 집에 있을 때 남들은 다 이제 뭐 끝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손 목사가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대단할 줄 알았는데 하고 다 이렇게 업신여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은요
추석날, 구정날 그 어려운데도 꼭 사택에 선물을 꼭 가져와요. 저는 인간적으로 참 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을 그렇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얼마 전에 좋은 교회 후임자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 후임자로 집 들어갔어요. 그 기존 원로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내 후배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큰 짐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나는 믿거든요. 심었잖아요. 심으니까 다 거두더라 이 말이요. 다 거두게 돼 있더라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질서더라고, 질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그 종을 기쁘게 하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모세가요, 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모세가 실수해가지고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구스 여인을 하고. 그렇게 미리암이 누나가 막 뭘 했다고. 뭐라 하니까 바로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뭐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대머리인가 봐요. 머리가 없어서 좀 못생겼나 봐.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42놈이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놀렸더만은 암콤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의 종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날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처럼 잘못돼가는 그런 목사들이 많지요.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헷갈립니다. 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걸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요, 오직 이 종기 아주 귀한 것은 스스로 취할 수 없나니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 종기가 뭡니까? 제사장 직분, 신약은 이 목사 직분, 이 종기 아주 귀한 거,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그 종기는 스스로 취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자원해서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자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불렀다니까. 너 걔 다 불렀지. 자원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되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부자 청년이 자기가 제자 되려고 왔다가 돌아갔죠.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도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겸손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특별히 이 종기를 위해서요, 특별히
특별히 훈련받습니다. 저는 지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들이 훈련 안 받고 목회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내가 다 넣고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이라고요. 훈련과 연단 없이는 결단코 주의 이 종기를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편 66편 10절 이하에 있는 그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는 그 훈련과 연단이 주의 종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보니까 야, 다시 하라 그러면은 저는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훈련 받을 때 하고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에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들, 사사들, 신약은 목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뭐가 전달된다고요? 복음이 전달됩니다. 영생이 전달됩니다. 영생이 전달되면 당연히 기쁨이 전달되죠. 기쁨이 전달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막 살아있으면 절대 주의 종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주의 종이 눈에 보인다고요.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은 잘 될 때는요, 아빠 말에 무조건 예, 순종 잘해요. 근데 순종 안 하고 말만 하면은 자기 주장 내세울 때는요, 일이 꼬인다니까요. 그 처음에는 설명을 하다가도 이제는 설명을 안 하지요. 왜? 뭐 해봐야, 내가 해봐야 괜히 다툼이 있으니까 이야기 툭툭 던지다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깨달아야죠. 그죠? 스스로 알아야 되지.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잘 될 애들은 부모 말에 무조건 일단 순종합니다.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일이 안 될 때는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자아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순종 잘한 그런 분들이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순종 안 합니다. 따지기를 잘해요. 잘 따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종들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생이 전달되고 기쁨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가 유지돼서 주의 종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 그 시작을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귀로 듣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